트로츠뎀 야 줌 레벤 작은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답한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답한다.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수기입니다. 한국어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든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분이 자신과 함께 들어갔던 사람 중에 90%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렇게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심리학자이자 의사이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인간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진지하게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가족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말 그대로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살아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이분에게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이분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잔혹해지는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폭력성이 더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더 양심을 지키고 더 품위를 지키고 더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고 더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을 책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도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 같고 심지어 영혼마저 그들이 나를 빼앗아간 것 같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 그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이 사람이 그곳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속에서 더 의미를 찾고 그리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것을 심리학자이자 의사였던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기술해 놓았던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바울과 바나바, 지난주부터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인 바울과의 일행은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행원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힘이 들었으니까 떠나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잘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마음이 모여졌는데,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 떠났던 것이 큰 상처였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게 버가라는 지역에서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가 요한이 떠나간 그것 자체가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버가에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십시오, 떠나지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크게 번져갔든지 거기에 있던 거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꼬리를 내리겠습니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그리고 도시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에 도착한 곳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합니다. 목숨이 이제 위태롭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없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왔었던 그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찾아옵니다. 이미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바울이 거기서 아마 잠시 숨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을 들어서 던지다가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들어서 도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냥 시체를 아무렇게나 유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도 그 죽음을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은 끔찍한 동네입니다.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심지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두 도시는 끔찍한 도시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도시죠.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을 자기 훈련소 있던 거 군대를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는 말도 하기 싫은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는 쳐다도 보기 싫은 아마 그런 도시가 바울에게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을 읽었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한 절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또 그 두 곳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더워지는 것, 막 땀이 나서 몸이 끈적끈적해지면 불쾌해지는 것,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 아프고 돌을 맞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괜히 나를 시기해서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면 괜히 미워지고 기분이 언짢아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우울해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기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서 기쁜 마음이 들었다, 뭐 돌을 맞고 돌을 맞을 뻔하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기쁜 감정이 들었다, 기뻤다, 그런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독특한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도시를 연결하는 그 단어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기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은 살만한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부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나의 상태, 지금의 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어도 그냥 기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던 거죠. 그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막 딴지를 겁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반대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확장이 되어 갔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배척했잖아. 너희들은 핍박했잖아. 그래서 그 복음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되고 누구에게 가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그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가지고 이 복음이 귀한 거니까 살짝 귓속말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는 이 도시에 왔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나는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든지 기쁨이 찾아오든지 돌이 날라오든지 무엇이 날라오든지 그것이 나는 두렵지 않고 그것이 나는 슬프지 않고 오히려 나는 기쁘다, 오히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긁고, 회사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와 동료들이 자꾸 나를 밟으려고만 하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대하고 미움의 상대로만 대하는, 교회에 와서도 미운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좌절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또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용소에 있진 않지만 마치 내가 지금 아인이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활동을 할 때,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활동을 할 때 그 당시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에 즉위를 했는데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개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없애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거대 두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그 애굽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요시야 왕이 있거든 유다는 그 애굽이 그 전쟁 가운데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애굽의 손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자신들의 개혁을 일으켰던, 자신들이 믿었던 그런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큰 통곡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정도가 아니죠. 슬픈 건 당연합니다. 왕이 죽었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죽었는데 슬프고 통곡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슬픔과 동시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방신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그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우상 숭배만 하면서 죄만 쌓는 그 적군, 하나님에게 가장 적, 우리에게도 가장 적 그 사람의 손에 우리의 지도자인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살아있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막 그 땅 가운데 이제 막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박국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대들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다 끝나고 마지막 하박국서가 끝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없으며 없는 것을 찾고 찾아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보여 있는 건, 놓여져 있는 건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상태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사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한 석 달간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에 3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봐서 3주간 그곳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짧아도 3주, 길어도 석 달, 그렇게 짧게 있었던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태어난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세워져 봤자 그렇게 뭐 신앙의 깊이가 있고 탄탄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를,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온 공기 자체가 더러운, 땅 자체가 더러운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주어진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입니까? 기뻐해야지만 너희가 버틸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로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토, 평안, 안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며, 너희들은 나의 밑에 있으며, 너희들은 평안해, 안전해, 우리가 세계 최고야, 누구도 너희들을 못 건드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지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이 세상의 권력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로마가 뭐라고 하고 음란함이 뭐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도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나도 기뻤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어땠든지 안디옥에서 어땠든지 나도 기뻐할 수 있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 나는 실패하지만, 오늘도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촘촘히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달려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양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들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이 이제 민호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참 코로나 때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찬양 사역자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분들은 어디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주시는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자신의 팀을 운영하고 자신의 생활을 하죠. 저는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주시지만 찬양 사역자, 캠프 사역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언제 돈이 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 수련회를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사역이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역할 것이 없는 건 둘째 문제고 이제 이분이 들어오는 이제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팀을 꾸려서 이제 몇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그것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를 했던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요즘 생활이 어떠시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서로 내용들을 다 아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게 본인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팀이 여러 가정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상 중에 한 영상은 벌써 뷰가 700만 뷰나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니까 1510만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영상이 700만 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길이도 따져봐야 되고 이것이 영어 자막이 달려있냐 한국어 자막이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요즘은 또 유튜브 하면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이라고 하면은 꽤 수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700만 뷰나 되었는데 영원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더 놀라운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유튜브는 광고를 붙여야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릴 때 광고 수익을 낼 거냐 말 거냐 그것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그 관공서 지자체에서 올리는 것들은 이제 유튜브 수익을 붙이지 않죠. 우리 설교가 올라갈 때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로는 이렇게 수익이 날 만큼 뷰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런데 본인의 팀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올려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이것을 어떨까라고 논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에 수익을 붙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올릴 때 이제 수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곡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수익이 영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찬양에 광고를 붙이는 게 좋냐 좋지 않냐, 설교에 붙이는 게 좋냐 좋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붙여도 좋고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선교를 하셔야 될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수익이 필요하지 않으면 수익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질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돈 10원이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이 굶고 우리 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수익이 나면 좀 그것을 가지고 오늘 풀칠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올리면서 거기에 수익을 받는 건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니까 공동체가 성령이 이끄심대로 나아가고 그것을 때문에 기뻐하면서 지금 수익이 0원이라도 기쁘게 인터뷰를 하고 또 곡을 내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상황 때문에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머릿속에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일 아침이 되면 쳐야 되는 그 시험, 회사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 일들, 그 수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차단하고 모든 상황을 차단하고 주님의 섭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냥 목 놓아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인 예양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간증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섭리에만 집중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